1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숨이 멎으시는 그 과정의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교독으로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발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좌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를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도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한번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매일 기도합시다. 시작.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5월 1일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죠. 날씨도 좋고 바람은 좀 불지만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 또 다음 주 어버이 주일 이렇게 꽃이 피는 봄의 계절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오늘 참 주일 2, 3부 오전 예배부터 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지금까지 무언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리쌤교회 가운데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하나님의 좀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좀 기분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들도 뛰면서 많은 분들 찬양했는데 오늘 저도 떴습니다. 오늘 저도 점프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예배 때마다 자주 이렇게 뛰면서 찬양을 했었는데 그때는 항상 좀 박수만 치다가 오늘은 저도 막 마음에서부터 막 이렇게 설려서 뛰어가지고 발까지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이 지금
1270-1번지인가요? 제 주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이곳, 이 장소, 우리 교회에 굉장한 하나님의 관심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 시작되었고 특별히 오늘 주연 메시지부터 해서 또 복음의 어떤 직접적인 사건인 여러분 이 메시지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련된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솟아나는 흘러가는 사랑하심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실 수 있었죠? 예수님도 가기 싫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실 수 있었죠?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원래 이 길을 가려고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그것을 알고 가셨어요? 아니에요. 지식은 이미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실제적으로 걸어갈 수가, 십자가의 길을 실제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이 모든 사역을 보면요, 초반에는요 굉장한 기적의 사건, 놀라운 치유의 사건, 오병이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 시기, 이 본문 가운데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사역은 왜 그래요? 말 그대로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역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임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장 치열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땀에 흠뻑 젖고 때로는 많은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까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언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죠.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 돈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의 어떠한 백그라운드, 능력,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왜 그렇죠?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행복한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신념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신념들, 소신들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이 진정한 진리임을 믿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복음이 진리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의 양식, 복음의 삶, 그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우리를 참 행복의 삶으로 인도한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 복음의 방법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깨달아야 하고 몸으로 직접 체험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복음적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복음의 삶,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 복음적 삶의 모습,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아무도 영혼의 고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설령 육신의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오늘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바로 자신의 독생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로 의식주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요, 부차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다른 기적의 역사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음은 한순간의 죽음이 아닙니다. 제30부터 제90까지 6시간에 걸친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초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당시 이 심판을 할 때 로마 병사들이 그래도 측은지심이 들어서 이 마취 하는 약이든 몰약이든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군인이 예수님께 이걸 마시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고통을 덜 느끼려면 이걸 마셔야 돼요. 근데 일부러 안 마시셨어요. 왜 그래요? 고통을 느껴야만 했으니까. 그리고 제9시가 되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엘리 나박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른 마태복음서에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또 이 해면에 이 마취제를 타서 군사가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받으세요. 그때 왜 받으셨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받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이렇게 이 하나하나의 모든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요, 단순한 교리나 데스, 다이 이러한 죽음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리고 너무나 치욕스러운 부끄러움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옴이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볼 때나 영화를 볼 때에는 모든 세대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걸치셨는데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을 때는요, 그냥
나체로 매달리셨습니다. 당시 체면이 중요하게 여기던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회적으로 매장이에요. 사람들 앞에 어차피 죽게 되시지만 다시는 나설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죽음, 정신적인 죽음, 모든 고통 다 받으신 거예요.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죽음. 여러분, 이 비참한 죽음이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이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나에게 좋은 학점 주셔서, 나에게 좋은 직장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얻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완전하게 처참하게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죽어야만 우리를 얻을 수 있는 죽음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다른 어떠한 능력, 기도응답, 지식보다도 무엇보다도 이 죽음 너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내가 죽어야만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이 사랑, 결국은 사랑인데요, 내가 죽음, 내 감정, 의지, 내 어떠한 체면, 나의 이것이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만 죽고 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 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의 방법, 죽음 너머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런데 우리는 실제 안 죽어도 돼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음에 참여하고 믿고 그러한 복음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복음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을 넘어서야지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참되게 알 수 있어요. 이 복음서가 계속해서 절정의 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복음이 무엇인지, 그동안 놓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셨어요. 잡히시고 십자가의 처형의 길로 내리막길을 걷고 계십니다. 뭔가 점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병사들에게 희롱을 당하십니다. 희롱.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시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절하더라. 여러분, 자색옷이 무엇일까요? 자색옷.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사였죠. 귀족과 로얄 패밀리를 위한 옷을 만들던 굉장한 대단한 비즈니스 사업가였습니다. 그 루디아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는데요. 그 집이, 큰 집이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씌웠는데 그게 가시면류관이죠.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경례를 해요. 희롱입니다. 희롱. 자색옷을 입히고 면류관인데 가시,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나무로 머리를 팍 치고,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고통을 주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절하고 경례를 하죠. 희롱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네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조롱하며 욕을 하더라. 욕을 합니다. 능력 없는 모습이죠. 무기력한 모습이죠. 좀 시험 빵점 맞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여줘. 예수님 믿는다면은 능력을 보여줘. 뭔가 남다른 걸 보여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보여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며 보여줘. 근데 진짜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조롱하는 것이죠. 희롱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변에서 지금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는 어떤 주장들일까요? 세상은 지금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세상이 원하는 복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원하는 그 복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요, 네가 믿는 자라면 정말 시험도 공부도 잘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성품도 인격도 100점짜리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교회 다닐게, 예수님 믿을게.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성품, 탁월한 결과, 똑똑한 지혜, 그걸로 말미암아서 와, 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공부를 잘하니? 나 좀 가르쳐줘. 아 그래, 내가 알려줄게. 내가 1시간 공부 과외 해주면은 대신 1시간 나한테 복음 수업 들어야 돼. 아니 내가 한 달 동안 네 무료로 특별 과외 해줄 테니까 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복음학교 대신 4주간 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래 알았어 가르쳐만 줘. 그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못이 팍팍 떠나가고 빛이 한가운데 임하면서 땅으로 쫙 공중부양하면서 안착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사람들이 내가 믿겠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원하는 복음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기적 사건을 행하여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요? 믿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무지하냐면요,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기적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오병이어 사건이나 물 위를 걷는 일 다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의식주,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그들의 마음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정치적인 왕으로 인식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이를 통과해서 도망가셨어요. 도망가셨어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누구보다도 사역 초기부터 다 봤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었어요. 십자가 사건 때 다 도망갔어요. 이 주변에 있던 무리는 불구하고 제자들도 특별 과외를 받아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요,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못하였다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번 시험만 통과하면 내가 저거 잘 예수님, 하나님, 주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더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계기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러한 믿음, 기적을 보여봐. 지금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당장 나와봐봐. 네가 교회가 빛과 소금이 진짜 돼봐봐. 좀 사회에 유익이 돼봐봐. 그럼 우리가 인정할게. 교회 갈게. 예수님 믿을게.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저와 여러분 자체도 나에게 이러한 기적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던 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매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떡을 믿었던 거예요. 떡.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늘나라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오병이어의 떡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배고파져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떡을 인생의 주로 복음으로 여겼던 자들은요, 제사장들이 돈 주고 매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겐 그 돈이 이제 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받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선동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던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복음을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 않을 뿐더러 세상의 복음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나타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이 일을요,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과 사랑과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기쁨을요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 버리셨다고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신 그 영혼들, 우리죠. 저와 여러분이 천리 만리 억만리 멀리 떨어졌는데 다시 자신의 옆에 두기 위해서 이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옆에 두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방법인데요, 이걸 알려주셨고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모른다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기쁨을 조금이라도 알고 이 방법,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만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3일 후의 부활입니다. 멸시, 천대, 배반, 조롱, 희롱, 수치스러움, 그리고 완전한 육체 죽음,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완전한 부활, 완전한 신비스러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식사도 하시지만 순간 이동도 하시고 벽을 통과도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신비로운 그 몸, 이 완전한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간단하지요. 무엇이라고요? 멸시, 천대, 배반, 조롱, 희롱, 수치스러움, 그리고 육신의 완전한 죽음, 이게 복음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 여러분 복음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완전한 복음, 3일 후가 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죽음 후에는요 이러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내 감정의 죽어짐, 의지의 죽어짐, 어떤 내가 붙들고 있었던 신념, 반드시 이것 해야 내가 행복하지,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의 죽어짐, 없어짐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그때서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이 더 믿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적용하는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마다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그 영역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이 복음의 삶, 이 복음의 방법대로 더욱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예수님 보고 내려오라고 조롱하면서 희롱하는 그 사람들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 세상 사람들의 기준, 그것은 결단코 복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오늘 희롱하고 조롱하였던 것처럼, 네가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은 지금 당장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의 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구원의 사건, 사역, 이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을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다 몰라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복음의 삶으로 초청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죽어짐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완전 닮은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고 바르게 어떻게 중간평가 점수를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도저히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믿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만 믿든지 믿는 척을 하든지 아니면 믿는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서 국무총리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요셉은요, 죽음의 순간을 수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진짜 죽었죠. 그 미디안 상인들이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아마 목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고 또 그 노예 생활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요셉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마음껏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편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을 지켰어요. 이 죽음의 과정, 억울해. 누명을 씌웠어. 내가 강간 미수범이라니 말도 안 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해결하시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이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내가 이러한 여자였던 거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래 요셉아, 네는 아무런 죄가 없지. 내가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네가 말해주니 속 시원하다. 이랬을까요? 아마 보디발 장군은 얼마나 명성과 지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의 입막을 위해서 그를 죽여버렸을 수도 있어요. 바른 말을 해도, 사실을 말해도 그의 삶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방법으로 억울하지만 자신의 감정은 부들부들 떨리지만 참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삶에 왜 강간 미수범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되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지금은 모르지만 죽어짐의 과정을 지나서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감옥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이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도망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다 도망갔는데 안 돼.
떠나지 마. 이 예루살렘에, 이 시온산에 이삭이 바쳐졌던 그 산, 모리아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오게 될 텐데 너희들 그곳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어짐의 시간이었어요. 거기 모이면은 잡히면 그냥 다 잡아 죽는데, 잡혀 죽게 되는데, 그리고 그냥 숨죽여서 어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전혀 힘쓰라.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소리내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잡아갈 거 아니에요. 이 죽어짐의 시간이에요. 자신의 판단력, 자신의 방법, 근데 분명한 예수님의 메시지, 환청도 아니고 분명한 메시지. 그래서 어떻게 모여 그곳에 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바로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죽어짐의 시간 뒤에서야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이 죽어짐의 시간을 통과해 보셨습니까? 기도 응답받고 내 삶이 더 나아지고 좋은 만남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자로나 오로나 벗어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복음의 방법으로. 복음의 방법만이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생각으로 이때는 지금 내가 잠깐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풍성함을 누리자. 이때는 내가 지금 억울함을 하소연해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삶이 수렁텅이 감옥으로 빠지는 것을 막고 더 충실한 노예 삶을 살자. 여러분,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칩니다. 자로나 오로나 치우쳐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자꾸 랩을 하는 것 같은데,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복음의 방법이에요. 죽어지는 방법이 아니면요, 우리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죽어짐의 시간 뒤에서야 진짜 전도가 가능합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요. 39절 말씀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있죠. 로마 군사 센츄리온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기적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짜자자자잔 내려와서 와 진짜 슈퍼히어로 구세주 그리스도다라고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선 꼴까닥 죽으시고 그 후에 막 지진이 나고 돌이 갈라지고, 여러분 그 뒤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실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은요 진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본문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하면서 묵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내가 원래 예전부터 알고 있던 말씀이었어. 그 백부장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 이것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 왜 죽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진짜 잘 알고 믿었던 제자들도 그리스도가 못 되고 구세주가 못 되고 그래서 다 도망갔는데 왜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죽어졌을 때 그제서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그냥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줘요?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어짐, 그러니까 이것은
뭐 빛과 소금으로 안 살아도 돼. 나의 인격을 수양하지 않아도 돼. 성품 관리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것이 아니라 죽어짐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어떤 방법이에요? 죽어짐. 너무나 막 속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이빨이 달달달달 떨리면서 뭐라고 항변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참고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까지 인내하며 죽어지는 그 과정을 통과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가 고백해요? 내 옆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그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이러한 복음의 증거 사역 가운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고 우리가 차를 또 사는 것이고 여러분 집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 사역 가운데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고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러한 삶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삶의 양식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삶의 모습,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고백하더라. 그거예요. 지지난 수련회 때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의 정복전쟁은 칼로 싸웠어. 군사로 힘으로 무력으로 싸웠어요. 하지만 이것은 너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들이 발을 내딛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성 정복전쟁을 하는데 발에서 신을 벗잖아요. 이것이 무슨 메타포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발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죽어짐이에요.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전쟁은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능력을 발휘해서 이 세상을 짓밟고 무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요 나타나는 표현 양식은 그랬지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죽어짐, 순종한 방법, 할례의 방법, 6바퀴 돌아라, 소리 질러라, 이러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 방법 위에, 죽어지는 순종함 위에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도 있고 그 다음 전투도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전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죽어짐의 사건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략도 주실 수가 없어요. 아이성 전투든 무슨 전투든 여러분 이러한 전투가 가능했던 건 뭐라고요? 그들이 죽어짐을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그래요. 요셉의 죽어지는 시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어떻게 지금 저 군사도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왜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지. 이 죽어짐의 과정들이 다 통과하고 나서야 다윗도 십수년 동안 죽어짐의 방법, 진짜 죽음의 위협을 통과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복음, 그리고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라면 좀 잘해봐, 사회에 도움을 줘야지, 그러고 나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했던 얘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고 더 묵상하고 더 많이 경험해야 될 것은요 제자훈련이나 중보기도학교나 복음학교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능력. 그것은 내가 죽어짐을 경험하는 것. 그걸 위해서 제자훈련하고요, 중보기도 학교를 하고요, 복음학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는데, 중보기도 훈련을 하는데, 복음학교를 하는데 내가 안 죽어. 그리고 내가 제자 훈련 다 이제 졸업해. 이제 졸업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자 훈련은 이제 다다음 주에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니까 나 이제 다 배웠어. 나에게 다 물어봐. 이러면서 내가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당당하게 걷는다면은 그거는 다시 시작해야 돼. 제자 훈련 3학기 3기생 다시 시작해야 돼. 내가 이러한 상황이 와도, 억울한 상황이 와도, 그래, 죽자. 죽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러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몇 장 말씀에 가면은 너 잘못한 거야. 예수님께서 널 정죄하시네? 어떡하지? 내 마음속에 막 말씀이 나오고 있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처절한 죽어짐이에요. 처절한 고통이에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창피함이에요. 이것 뒤에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여러분, 이 방법이, 이러한 삶, 이러한 사역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 한 잔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갈 때요, 이러한 죽어짐 경험할 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제가 엊그제밤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잠을 잤죠. 주중에는 밑에 내려가 있는데 주말에 올라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하지요. 잠을 잘 때 양쪽에서 이 거머리처럼 딱 붙어 잡니다. 딱 붙어요. 저는 땀이 많아서 붙으면 땀이 나는데, 너무 좋아, 아빠 좋아 이러면서 큰 딸도 딱 붙고 작은 딸도 딱 붙어요.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자다가 한 최소 6번은 깹니다. 최소 6번. 왜 그래요? 자는데 발이 옆에서 날라온 거죠. 팍! 발이 막 날라와요. 그리고 막 뒤직직하면서 옆으로 걸려서 엘보를 날립니다. 팍! 그럼 시계를 보면 12시인 거야. 2시인 거야. 4시인 거야. 여기 가운데도 이제 곧 이제 출산할 지체도 있죠. 결혼한 부부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잠을 깹니다. 잠을 깨서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죠. 어떻죠? 내가 얘 때문에 잠도 못 자네. 고통스럽다. 내가 언제 육아의 고통에서 벗어날까? 육아 지옥에서 언제 벗어날까? 절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기쁨을 느껴요. 행복해요. 얼굴을 보고, 이러한 관계. 자는데 무의식에 자잖아요. 그런데 붙어 있어요. 이쪽 와서 무식간에 자는데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방 4개짜리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행복이 느껴지지 않아요. 8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행복할 것 같죠? 행복 안 해요. 그런 집에 살아봐야 내 옆에 관계할 사람이 없고 가족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이겠습니까? 감옥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의 과정, 이 복음의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실까? 바로 이 관계로부터 나오는 행복, 사랑하는 마음. 이 좁은 집에서 4명이 같이 딱 자는데 행복, 기쁨, 사랑, 충만함, 이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도 관계로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은 3, 1 이게 아닙니다. 공동체로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관계하심의 기쁨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요, 이러한 기쁨을 그냥 자동으로 느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기 부인과 내 수면 포기에 이것을 통과해서 얻는 기쁨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실까?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일 텐데 생각해 보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도 이 과정이 있었어요.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버려야만 하는 그 고통, 이 슬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의로 버리신 거예요? 교리로 버리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리신 거예요. 외면하신 거예요. 막 부르짖어요. 막 울어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 울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울고 있는데 부모가 어떻죠? 당장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못 도와줘요. 왜? 우리 때문에. 얼마나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에요? 우리 때문에 일부러 고통을 감수하세요. 고통 느끼지 않으셔도 됐을 뻔했어요. 그냥 그 몰약탄 포도주를 마시면 고통 덜 느끼고 꼴깍 죽을 수 있었는데 왜 그걸 외면하셨어요? 왜 고통을 받으셨어요? 내가 이 고통을 다 받아야지 이 복음의 삶이 완성되기 때문에, 복음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놓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죽어짐을 경험하셨죠, 두 분께서. 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신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기쁨, 사랑을 느끼신다면 분명히 죽어짐을 경험하셨을 텐데, 오늘 예배하면서 그런 생각이 막 묵상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을 때 삼손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확 덮쳐가지고 예수님을 탁탁탁 풀어주고 구원하시고 갑자기 체력 100% 치유하셔가지고 도움을 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성령님께서는 이거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난 지금 도와주면 안 돼. 도와줄 수 없어. 이 두 위격 가운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도와주지 못하는, 난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 힘을 줄 수 있어. 치료할 수 있어. 근데 자기 부인이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부인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상황,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 내가 도와주면은 이 사람이, 이 지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그 위기와 갈등을 통하여서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만의 구원 사역, 이것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제가 완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주님, 이 자매가, 이 형제가 이 과정을 부디 잘 넘어가게, 통과하게 도와주세요. 보여요. 진짜 억울하고 좀 답답하겠다. 오해가 쌓여가지고 풀어지지 못하고 있어. 제가 말로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그에게 감당되어진 이 구원의 완성의 사역이 좀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죠. 리더십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의 가족 간의 관계, 형제자매 관계 가운데서도 도와주고 싶지만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 목숨을 걸고 인내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바로 이러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중보의 영을 받으며 진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 얘기하다가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과. 그런데요, 여러분이 자기 부인의 시간, 그건 단순히 죽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난 고통받았어, 억울해,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직 죽지 못해서 죽어가는 과정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쓴 마음, 쓴 감정이 올라와서 이것을 막 쏟아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내가 다 들이마셔서 진짜 죽어줌, 하나님만 아시지, 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며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이 자기 부인의
자기 감정, 자기 의지의 죽어짐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과요 진정한 복음의 관계, 진정한 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자녀를 낳을 텐데요, 자녀를 키우면서 이처럼 단순하게는 심플하게는 이 충분한 잠을 못 자는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자기 부인, 이것을 여러분 준비 안 하면요 뉴스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겠어요? 자녀를 돌보지 않아서 굶어 죽이는 젊은 부부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오늘 예수님 보고 조롱하던, 나는 그렇진 않지. 저도 혜인이 만 1살 때 던지고 싶은 거예요. 던질 수 없으니까 옷을 던졌어요. 엄마가 그때 기도학교 한다고 또 와가지고 하고 저희 애들 2명을 보는데 너무 피곤한 거죠. 근데 안 자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옷을, 조끼를 확 던져버렸어요. 그 혜린이가 첫째가 와가지고 막 우는 거. 아빠 왜 버리면 어떻게, 던지면 어떻게, 막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뭘 했지? 내가 왜 던졌지? 여러분, 우리의 분노와 화가 날 때 내가 아니게 됩니다. 또 다른 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못 죽는 거야. 안 죽어지는 거야. 그때는 심지어 육아휴직 기간이었어. 제가 아직 덜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완전 죽어짐. 죽어짐을 통과하니까 이 옆에서 나를 하이킥을 하고 엘보를 날리는 자녀들이 과의 관계가 사랑스러운 관계. 뭐가 바뀌었어요? 제가 그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죽어져야 여러분 새로워진다니까요. 죽는 척하면 새로 안 져요. 종교인이 되지, 바리새인이 되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청년의 때, 홀몸일 때, 싱글일 때 죽어짐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녀 안 낳고 이제 낳을 거죠? 자녀 있기 전에 여러분 죽어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여러분 진짜 새로워진다니까요. 죽을 때 복음의 기쁨,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이 능력으로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이 능력으로 공부를 하세요. 이 능력으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사세요. 이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40주 넘도록 말씀하신 복음의 능력, 그것은 진짜 죽어짐입니다. 예수님의 죽어짐의 과정이 어떤지 깊이 묵상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